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이 비장한 선포, 성경의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이 선포를 통해서 그 옛날 에스더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반기독교적인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전사의 자세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는 마귀 그 군대 앞에서 결코 등을 보이지 아니하고 담대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이 결심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엄청난 이 에스더의 결심 이후에 이어지는 에스더 5장입니다. 제3일에 오늘 5장 1절의 본문 첫 시작은 똑같이 제3일에라고 하는 그 시간절로 시작하여 새로운 장면이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제3일이라는 이 표현은 이 3일째의 금식을 마친 시간을 의미하며 내용상으로는 4장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한다라고 결심했는데 3일에라고 시작한 것을 보면 아마 3일이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확신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금식을 통해 영적 준비를 먼저 했죠. 그리고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했지만은 3일이 다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3일에 드디어 결심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엄청난 결심을 하고 3일 동안 영적인 준비를 한 다음에 에스더는 결심하고 행동에 나섭니다. 저는 이 에스더 5장 1절을 읽으면서 제가 만약 영화 감독이라면 에스더서를 영화로 만든다면 이 5장 1절의 장면을 영화의 기법인 이 롱 테이크를 써가지고 아주 길게 이 장면을 찍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 1장의 왕후 와스드는 왕의 부름을 거절했다가 목숨을 거는 위협을 당했는데요. 이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감으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아주 대조적이죠. 그러면서 제3일에 그가 서원한 3일 내내 금식을 한 것을 다 지키지 않고 3일째 되던 날에 이미 결심이 섰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는 장면을 여러분 영화의 롱 테이크 아주 길게 끊지 않고 이 옷을 입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심을 쓰고 왕후의 예복을 입는 장면을 쫙 그립니다. 그리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선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섰다라는 동사가 얼마나 중요한 동사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결심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심 속에 그가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어요. 운명의 결단을 내린 그녀의 단호하고 의젓하면서도 내심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이 서 있다라는 이 동사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영적인 고뇌의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러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여 가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에스더는 거룩한 영적인 결단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어서 5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놀라운 섭리죠. 메데 페르시아의 법, 그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절대로 왕이 허락하지 않는 곳에 먼저 나설 수 없는데 그는 죽으면 죽으라는 입장으로 그 왕궁 앞에 서서 있을 때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 모습이 그 변덕 많고 불같은 성격의 아하수르의 왕이 매우 사랑스러웠다는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임한 것이죠. 그리고 손에 잡았던 그 금규,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미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든다.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상상하면서 읽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뛰어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지금 현 상황은 모두 하만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영적인 결단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섭리하셨고 이제는 모든 결정의 주도권이 하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에스더의 손에 넘어온 것입니다. 감사하죠?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고 아주 상투적인 당시의 표현법이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상황의 주도권이 아수로에게 하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의 손에 넘어온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 같으면 됐다 이제 기회가 왔다 그리고 왕한테 가서 쪼르르 가서 하만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할 텐데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정중동을 유지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라. 기회는 바로 이때다라고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자기의 요구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면 달라고 했던 그 요구에 대신에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한 발짝 한 발짝 진행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준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의 식사 자리에는 주로 직계 가족만 앉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하만이 함께 참석한다는 것은 하만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의 마음에 자만과 교만을 부추겨 일으키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합니다. 저는 이런 걸 발견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아수르 왕이
너가 요청하는 건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다고 모든 주도권이 에스더에게 넘겨왔을 때 에스더가 바로 응대하지 않고 찬찬히 자기의 계획을 말할 때 그 말 속에 왕이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요. 여기에 제일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글자 네 단어가 보이죠? 그죠? 그 네 단어의 제일 앞철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잖아요. 그래서 야보, 하멜렉, 와하만이라고 진행되는 이 단어의 첫 글자들을 보시면 요게 요 글자예요. 요게 소위 테트라 그람마톤 네 글자인데 이 네 글자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예?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 사역을 하겠습니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모세를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죠.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그 여호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음이 네 글자가 있습니다. 이 자음 네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총 네 글자. 이것이 테트라그람마톤입니다. 이 네 글자인데 모음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했기 때문에 성경에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 테트라그라마톤을 쓸 수가 없어서 대신 다른 글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소위 아도나이라든지 하나님 다른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정확한 발음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영어로 여호와 제호바라고 그랬지만 이후에 수많은 학자들이 이 테트라그람마톤 이 네 글자의 발음 모음점을 연구해 봤더니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가깝다라고 추정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야훼라는 말입니다. 야훼 들어보셨죠? 예, 그게 야훼라는 단어예요. 즉 그러니까 하만과 함께 오소사라는 이 단어 제일 앞 글자의 철자 하나하나씩을 따보면 이 테트라그람마톤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성경이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분석해 봤더니 요 단어 속에 하나님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가 있다. 재밌죠? 안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그런데 이것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걸 발견하면 아주 재밌게 여겨지고 성경을 더 아주 재밌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아무튼 주도권이 에스더한테 넘어와 있는데 에스더는 바로 결정하지 않고 한 번 더 자기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자, 드디어 에스더가 잔치를 준비하죠.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자, 여러분 성경은 계속적으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도권이 아수로나 하만에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다는 걸. 그렇죠. 이제 왕은 누구 말을 들어요? 에스더 말을 들어요. 놀랍죠. 에스더가 말한 대로 왕이 따르고 있는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성경은 다시 긴장감이 돕니다. 에스더 1장에 왕이 뭘 많이 마셨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그 변덕적이고 화내기를 좋아하는 그
아수르의 왕이 술을 마셔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똑같이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또 어떤 변덕을 일으킬지 모르는 긴장감이 일어나는 것이지.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시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제가 가르쳐 드린 것처럼 에스더 1장에 두 개의 잔치가 기록된 것처럼 이번에도 두 개의 잔치가 이렇게 교차 대구적으로 성경은 문학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이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에스더가 주도권을 쥐고 3절보다 더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국은 그 소청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고 다시금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청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좀 이렇게 좀 해석해 봅니다. 에스더가 몇 가지 고려해야 하며 풀어야 할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유다인 신분이 밝혀진 후에 하만이 다시 뇌물이나 간교로 에스더의 뒷덜미를 잡거나 조서가 변개될 수 없음을 빌미로 왕의 마음을 변개시키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죠. 더구나 와스대가 폐위될 수 있었다면 자신도 언제든지 쉽게 폐위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에스더로선 왕의 호감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며 하만이 손을 못 쓰도록 그를 단번에 궁지에 몰아 넣어야 했습니다. 그러게 그녀는 두 번의 잔치를 베품으로 왕이 두 번씩이나 그녀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만듭니다. 왕으로서도 체면상 그녀의 소원을 거절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녀의 소원을 말하는 것 자체가 왕의 명령, 왕의 말씀대로 하리다에 순종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죠. 또한 하만도 함께 초대함으로써 삼자 대면의 방식으로 이 일을 확실하게 처리하고자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이 계획은 아주 치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페르시아의 법을 변개치 못하는 그 법을 뒤집지 못하도록 하만이 다시 술수를 쓰지 못하도록 아주 정확하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너무 놀라워요. 앞으로 에스더서를 계속 연구해 나갔지만 기가 막힙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여기서 왕은 에스더의 요청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절정에 달해 있다. 반면에 에스더의 두 번째 걸친 잔치의 초대는 하만의 자만심을 잔뜩 부풀리고 그녀에 대한 그의 경계심을 푸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제 독자들의 관심은 두 번째 잔치에서 과연 에스더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해결할 것인가는 점이다. 자, 바로 이어서 하만의 분노의 장면이 9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본문은 하만이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에서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온 후와 그녀의 두 번째 잔치에서 즐거이 나가는 사이에 생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잔치에서 나온 하만은 아마 기분이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왕 다음으로 부러울 것 없는 자신의 위치에 도취해 있었을 것이에요. 그 순간 눈에 들어온 자가 대궐 문 앞에 있는 누구예요? 모르드게가 눈앞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한다는 표현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군데? 왕하고 겸상하는 사람인데 자만심에 딱 나왔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자신을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분노일 수도 있고 무시일 수도 있으며 망연자실의 좌절에 있는 모습일 수도 있죠. 어떻게 해석하든 본문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하만은 심히 노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이라는 이름의 뜻과 분노, 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 비슷하여 아주 성경적으로 아주 이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에스더 1장의 사건이 전략적으로 암시되어 있는데요, 와스디 덕분에 1장에서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도록 조서를 내렸죠. 기억하십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참 재밌어요. 그러나 하만의 집에서 5장 9절부터 14절 읽어보면 하만의 집에서 실제 지시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하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세레스입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아내의 이름을 밝히고 나머지 친구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 그 세레스의 주도적인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1장에서 그 난리법석을 떨어서 방백들의 조언으로 작성되고 전국에 전달된 왕의 조세 위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풍자적인 유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집에서 제 목소리가 힘이 셀까요? 저희 집사람 목소리가 힘이 셀까요? 아무리 하표장님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집에서 목사 사모는 목사의 말을 들을지어다 해봤자 집에서는 누가 이거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진짜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지는데요. 네.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1장에서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어가지고 전국의 조서를 다 내려서 모든 여자는 남자 말에 들어야 된다, 3종 지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 보면은 결국은 집안에 그 하만의 집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 세레스가, 아내가 주도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와 친구들이 세운 계획의 순서는 이러하다. 먼저 왕에게 제안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도록 허락을 받고 그것에 대한 축하 겸 즐거운 마음으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 왕에게 허락을 받기도 전에 이미 나무가 세워졌습니다. 이 나무가 뭐예요? 그냥 나무가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죄인을 처형할 때 쓰던 십자가 형태의 나무입니다. 그 높이는 50규빗, 1규빗 45cm 정도 생각했을 때 약 23m 높이의 죄인을 달려 죽게 된 십자가 형태의 나무를 세운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그걸 빌미로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 그렇게 왕이 허락도 안 했는데 이미 나무를 세운 것입니다. 하만은 그만큼 왕의 허락을 받는 일에 자신이 있었고 바사왕이 얼마나 쉽게 이런 신하들에 의해 조정되었는지 그 면모를 또 한번 보여줍니다. 모르드게까지 제거된다면 에스더 입장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에 궁금증을 자아내며 5장의 본문은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6장은 5월 첫 안식일에 하겠습니다. 드라마 마지막에 다음 주 이 시간에 이거 끝나요. 예, 끝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에스더서의 핵심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사장의 죽으면 다 여기에 맞춰져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지금부터 다음 6장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정말 들어가면 특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진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제 진짜 재밌는 거는 이제부터예요. 하지만 오늘 이 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열쇠라는 주제로 세 가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도전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행동을 지양해야 합니다. 하만은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에 참여한 이후에 상승된 기분으로 나오지요. 그러다 모르게를 만나 조금 천박하게 표현하면 기분을 잡치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기분에 좌지우지되어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하찮은 사건에 집착해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도 이런 상황과 환경에 휘말려 이런저런 실수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준을 분명히 세워놓고 일의 정황을 판단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떤 한 사람의 반응이나 평가를 가지고 이런 정도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찬양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별로 신통치 않네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어떤 순서를 씁니다. 기도도 하고요, 사회도 하고. 우리 김칠성 집사님이 노트에 써가지고 이 문 안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누군가는 김 집사, 하려면 똑바로 해. 집에서 연습해 와가지고 쓰지 않고 기도하면 좋겠어. 교회 안에서 수많은 갈등들이 이런 작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죠. 다시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늘 기준을 분명히 세워놓고 일의 정황을 판단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떤 한 사람의 반응이나 평가를 가지고 이런 정도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성적으로 따져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과 우리 신앙에 정확한 기준을 세워놓고 어떤 한 사람의 말이나 반응에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에 더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판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보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거지를 정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어리석고 작은 실수가 하만처럼 파멸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것은요, 시작.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하만은 자신이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지 그의 치명적인 문제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 그것도 아주 사소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의 교만, 끝없는 명예요, 모든 것들을 손아귀에 모두 넣고 굴복시키려는 욕구 등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단지 하만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이런 죄성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모드를 가지고 살라는 해법을 가르쳐 주셨다. 즉 자신이 가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 모습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고백한 것처럼 저는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음악가였어요. 음악 점수가 가였기 때문에. 진짜 정말 저는 노래란 거를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즐겨 들으시는 TV 프로그램이 가요 무대였습니다. 늘 유행가 가요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남 삼육 학교에 갔는데 남성 사중창을 하고 혼성 합창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화음을 넣는 게 그 화음인지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음악적 지식이 없다 보니 음악 점수가 가였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재능이 없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그 흔한 바이올린, 그 흔한 피아노 하나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 너무너무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고린도 전서 있는 이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고린도서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세상의 영을 받을 때는요 나한테 없는 것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요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 나한테 없는 거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지 않고 이미 내 손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는 뭐가 있다? 음악은 잘 몰라도 뭐는 커? 목소리는 크다.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을 막 크게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음악 선생님이 와가지고 김동섭 너 학교 합창단에 와서 함께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 정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행복은 자기 자신한테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진주중앙교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럼 행복하죠? 얼마나 행복해요. 마지막 세 번째, 인내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 그의 용기는 결코 무모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도 지혜로워야 한다.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조급하거나 방법이 서투르면 일을 망치게 된다. 무슨 일이든지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무슨 일에든지 조급한 자는 실패를 자초하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가진 자는 소원을 이룰 것이다. 하물며 이것은 수백만 동포들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일이었다. 에스더는 결코 서두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한 걸음씩 전진했다. 그리고 에스더가 하루를 더 기다리는 사이에 너무나도 놀라운 에스더 자신도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거 6장의 다음에 나옵니다.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퇴골하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만나서 분노하게 된 사건도 그중 하나였다. 그 일이 왜 이 사태를 반전시키는 중요한 퍼즐 한 조각이 되는지 우리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없는 우연 같은 사건들을 하나씩 연결하셔서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신다. 에스더는 앞으로 하루 동안 하나님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실지 알지 못했다. 다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한 걸음씩 나갔을 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려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한 번에 한 걸음씩 보여주시며 나가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주신 말씀대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이 열린다. 그렇게 조금씩 기다려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항상 흥분되고 기대된다.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 하여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기도로 모든 발자국을 옮기는 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맞이했는데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수많은 그 고민거리가 있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승리의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각장애인들, 맹인들을 인도할 때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저 100m 앞에 뭐 있다 하지 않아요. 항상 어떻게? 바로 앞에 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는 자꾸 너무 급해요. 그래서 내가 마치 자동 판매기 하는 것처럼 돈 집어넣으면 하나님 바로 달라고 자꾸 그래요. 아니에요.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감당할 만큼 오늘의 분량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을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섭리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멋지게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에스더 서술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저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제가 진주 중앙교회 부임했는데 하나님 부흥을 좀 빨리 주십시오. 얼마나 제가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동서봐, 조급해하지 마. 매일 하루하루 너가 맡은 설교 시간 한 번 한 번 안식일 하루하루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이 진주 중앙교회 이미 하나님은 섭리를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은혜 아래서 평안한 안식을 맞아야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